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역사하여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자가 아닌 삭구는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사주일은 보통 착한 목자에 관한 복음들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소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성소주일날에 성공회대학교 가서 같이 막 잔치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지금 조금 어려워졌지만 이렇게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성소라는 어떤 의미인가 뭐 이렇게 알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첫 복음 선포된 복음에 오늘 나는 착한 목자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강아지와 개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뭐 고양이도 좋아하시겠지만 강아지, 뭐 개 다 좋아하시죠? 예, 반려견들이니까 요새 옛날에는 그냥 뭐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요새는 다 반려견, 다 그 반려묘. 그러니까 정말 원래는 반려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정말 아끼는 사람, 반려자인데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함께 가는 옆에서 가는 사람들 반려견이라는 말까지 하죠. 우리나라 토종견으로 보면 뭐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등이 있는데 혹시 독일의 유명한 개, 뭐 품종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도베르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 개 하면 다들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뭐, 독일 개 중에 세파트 그럼 다 아시죠? 모르세요? 세파트.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셰퍼드인데 우리나라 발음이 어떻게 이제 세파트 그랬던 것 같아요. 세파트. 셰퍼드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시고 세파트 그러면 많이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원래 이 세파트라는 말이 세파트가 아니라 셰퍼드라는 말입니다. 셰퍼드.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마디에 영어 성서를 보면 오늘 복음 첫 마디가 뭐냐면
I am a good shepherd. 그럽니다. 영어를 해석하면 나는 착한 셰퍼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옛날 말은 나는 착한 세파트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라? 예수님은 나는 착한 세파트다 이렇게 하면 좀 우습죠. 우습죠. 그러니까 셰퍼드라는 말이 목자라는 말이 있고요. 이게 근데 그 독일 품종 개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개다, 세파트 개다 그러면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나는 착한 목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원래 오늘 그 나는 착한 목자니까 예수님은 목자고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 목소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양떼라고 합니다. 그럼 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제들은 그럼 뭘까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들은 양떼인데 사제들은요? 양을 목동이요? 목동이라 목자나 뭐. 근데 제가 보면요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목자들은 이게 양들을 이제 치잖아요. 양들을 치는데 보아하니까 보통 목자들이 뭘 데리고 다니는지 아세요?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럼 그 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양을 막 돌보죠. 자, 주인이 막, 야, 자, 저 양들 뭐라?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막 양들이 이리저리 몰고 다니고 또 양이 하나가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걔가 가서 몰아오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은 목자 그리고 우리 교회 신자분들은 양들이면 사제들은 양치기 개라고 제가 비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개입니다 이랬더니만 막 설왕설래를 하시고 설왕설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부님 신부님 뭐 이렇게 개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또 치켜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솔직히 목자죠.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 보고 양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물론 이제 그리고 개라 그러면은 조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새 개들 보세요. 상전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보다도 그렇죠.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 남편보다도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그렇게 좀 잘 좀 대해주세요. 예. 어쨌든 뭐 개라 그러니까 너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정서상 약간 욕 같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셰퍼드도 그 독일 세파트도 정말 잘 양을 돌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냥 그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양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양들은 양들을 길러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부르면 정말 오고 휘파람도 부르면 온다고 합니다. 염소도 약간 그렇다고 그러대요. 염소도. 그런데 이제 양들은 오로지 목자고 염소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또 있어서 그 우두머리의 말을 먼저 듣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부르면 양들이 알아듣고 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들도 어때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 알아듣지 않나요? 그리고 어때요? 발자국 소리, 주인의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집으로 오기 전에 이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막 꼬리를 그냥 흔들면서 그냥 반갑게 맞이하죠. 그래서 개는 충실함의 그래서 대명사, 충실함 개.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양들을 몰고 다닐 때 양치기계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치기 개들이 이익이들하고도 싸우죠. 그 정도로 양들뿐만이 아니라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제들을 개에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개라는 게 아니라 개처럼 충실한 존재가 되어서 주인의 목소리와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지켜내고 또 겸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 개랑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꾼 이야기를 좀 하세요. 사꾼. 그냥 돈만 받고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꾼들은 따지고 보면 양들을 몰래 팔아먹거나 위험이 닥치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기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들도 봅니다. 이 사꾼들은 목자인 양 와서는 혹한 말로 속여서 구원을 베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양들의 양털을 벗겨서 팔고 고기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꾼과 그런 선한 목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선한 목자로 행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로채서 말하는 사람인가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로 불리는 그럼 신부와 목사들이 양치기가 데리고 다니는 개처럼 충실하고 겸손한지 아닌지, 사꾼인지 착한 목자인지로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신부와 목사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청탈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양들을 끌고 다닌다면 그 신부와 목사는 착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하죠. 어떤 목사는 하느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목사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교회도 부자여가지고 그냥 몇백억이 막 왔다 거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자는 착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릅니다.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 소리가 내 안의 소리로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집과 굳어진 생각으로 가득하면 사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 회심하고 회개하여서 정말 위대한 성인이 된 분이 계세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인데요. 영어식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성인이 그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에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 마니도라는 그 종교를 믿으면서 막 번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정말 뭔가를 찾았다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마니교라고 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 교인을 만나고 어머니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정말 그 마니교를 들었는데 그 실망한 그 마음을 들고 막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의 막 놀이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성인은, 이 어거스틴 성인은 이 노래, 이 가사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를 이건 하늘이 시키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어떤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이건 하늘이 시키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곧바로 성경을 딱 찾아다가 집어들고서 펴 읽었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폭식과 폭음과 음탕과 방종과 쟁론과 질투에 나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는 받아들이라. 바울로 사도의 서간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열었더니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하느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눈물을 펑 흘리면서 회심한 장면이 끝이 고백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여야 합니다. 성경을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스며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사꾼이 부르는 소리에 혹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그냥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아듣고 무의식까지도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의 화신이자 신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보면은 아주 절정에 다다르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찾아갔지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구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니까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서 여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시신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가져가셨다면 어디다 놓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그냥 눈물이 막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단 한 번 딱 불렀더니 부르시자마자 마리아는 1초의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선생님 하면서 알았죠. 그 목소리 예수님께서 항상 부르시던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목소리 마찬가지겠죠. 프리스카야, 엘리사베사, 에스터, 디도, 디모데, 루가, 로렌스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알아듣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깨어나고 신비를 아주 그냥 그대로 봅니다. 본다기보다는 듣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부를 때 가장 먼저 알아듣는 이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신비가는 저도 가까이 가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듣지도 않죠. 근데 얼마나 사랑하면 얼굴에 눈물 때문에 볼 수도 없었던 예수님을 알아차요. 목소리를 알아차요.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단박에 깨닫습니다. 그녀는 정말 신비가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들음으로써 그리고 신비를 아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듣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듣기 위해서 성경을 집어 들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꾼들은 예수님처럼 변장해서 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집어서 읽는 사람은 사꾼이 꾸미는 거짓 목소리를 알아차리죠. 봄 대신방을 다니면서 사실 제 이야기보다는 가능하면 교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교우님들의 삶의 애환과 아픔,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
것들을 또 이겨내신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사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처럼 매매 아유 기도도 잘 못하니까 그냥 아유 예수님 아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유 예수님 제가 아픕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평화를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이전에 사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양치기 개처럼 낮은 자세로 착한 목자에게 순종하면서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의 목자라는 지위라기보다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돌보고 그들의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 제 자신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은총이 허락한다면 이제 양치기가 아니라 착한 목자의 뒤를 이어받을 것이고 또 은총이 허락한다면 은혜가 내린다면 여러 교우님들이 착한 목자의 뒤를 함께 이어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지 않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신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를 알아차립시다. 이 경지에 이르기 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집어라, 읽어라 하면서 그 목소리를 그냥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목소리로 알아들읍시다. 성경을 집어들고 읽읍시다.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읽어서 주님의 목소리를 언제든 듣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